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치룬 전쟁, 아말렉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누구에게나 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했고,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거라, 이리 가운데서. 주님 말씀은 너희가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손자병법은 백승하기 위해서 지피지기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전쟁의 가장 기본이고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대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써가지고 예수님 팔아 넘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궁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적이 없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분명히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면전에 등장해서 욥을 모함하죠. 괜히 잘 섬기겠습니까? 복을 많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쁜 딸도 주시고 아들 7도 주시고 뭐 주시고 그러니 섬기는 거지. 빼앗아 가시면 아마 마음이 바뀔걸요? 그러면서 이제 치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그렇지 않다. 테스트해봐라. 생명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욥을 공격할 때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져가고 아들 7, 딸 3을 하루아침에 생명을 끊고 그 몸에 병이 들어 극도의 고통 속에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찮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 계속돼요. 거기다가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가장 지혜로운 세 친구 엘레바스 빌다 소바로 나서 3대1로 공격해서 갈기갈기 그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42장이 끝날 때까지 사탄은 사자도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그렇다고 욥이 새 친구와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그렇지만 그 싸움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저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들은 진짜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하고 아들, 딸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아들, 딸을 통해서 공격하고 건강에 소망을 둔 사람은 건강 문제로 또 공격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말렉이라는 이 정체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아말렉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다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수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기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에서의 아내 엘리바스의 소산으로, 특별히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다? 에서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 싸움은 결국은 그의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싸움하고 같은 싸움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이삭이 40에 장가들어 환갑에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잉태한 그 순간부터 이제 싸움이 또 시작이 되는데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그 싸움은 그들의 조상 에서와 야곱의 싸움,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진행된 것 같으나 실상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왜 먹었니? 그러니까 아내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에게 너는 왜 먹었니?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에게 내린 징계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뱀에게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쟁.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사탄을,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시험받는 기사들에 이르기까지 에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없다. 결국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면 안 된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거나 형제 자매가 싸우거나 부모 자녀가 싸우나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그 배후에 지금 영적 세력이 있고 마귀 세력이 있다. 우리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물리쳐라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마귀의 정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8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의 자식인가? 43절, 44절, 45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함하던 괴계를 꾸미던 그들은 전부 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라는 마귀. 마귀라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많은 대제사장들, 세교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진짜 원흉은 누구라고? 마귀라는 마귀.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이 마귀를 잡아 불못에 집어넣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용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옛 뱀이다. 옛 뱀이란 게 뭐겠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게 옛 뱀이란. 그 옛 뱀은 뭐냐? 그 녀석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어 천하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템테이션, 템터. 그러니까 마귀는 능력자가 아니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래.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안 죽어.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굴이야. 이거는 bottomless hole 그러는데 밑바닥이 없으면 100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지. 요즘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사고 나면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근데 이거는 1000년 동안 떨어져도 바닥이 없는 무저갱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나온 녀석이니까 이게 보통 녀석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정리가 되는 장면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미혹하는 마귀. 마귀의 특징은 뭐 하는 거다?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죽는다. 그랬다. 근데 사탄이 와서 결코 안 죽는다. 안 죽어. never die. 하나님 말씀으로 뱀을 물리쳤으면 끝나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저울질을. 결국은 내 욕심대로 먹었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욕심부리기 때문이라. 결국 인간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에덴을 빼앗기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욕심을 부리다가 이 거짓말에 사기에 말려들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많지만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말려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늘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욕심부려 취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사탄의 배후 세력은 바로 아말렉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라. 사탄이 아말렉의 배후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야곱과 싸우고 그 자손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본체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사탄. 오늘 이제 저기 17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걸 이기는 전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 방법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사탄이 바로를 하수인으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또 아말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변장하고 변수를 작전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 때까지. 무저경에 던져지도 안 돼.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아말렉이 등장하자 전쟁터를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냈고 군사들과 함께, 또 하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전세는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의 칼끝에 달려있지 않았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이상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걸 보고 있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가 물리쳐 이길 때까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서 승전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는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게 이기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에게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라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고만장이야. 그렇지만 그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라는. 엄마 기도 때문이다. 할머니 기도 때문이다. 너 머리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라는. 전쟁에 이기는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손 들고 아론이 함께 풀과 더불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니치의 깃발을 꽂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는 이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합심 기도, 두 번째는 중보 기도.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기도로 승전을 하게 된 거예요. 승전. 지금 모세가 혼자 기도해봐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쉬워 어려워? 한 3분만 지나도 손이 저려서 보통 사람은 다 5분 넘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잠시 잠깐 손이 내려오면 또 누가 이긴다? 아말렉이 있네. 아말렉이. 그러니 이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 혼자 절에 있는 스님들처럼 가가지고 혼자 돌을 닦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요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힘드니까 유튜브로 보내주니까 그나마 앉아가지고 놀다가 떠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이제 겨우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도 독학을 하는 애들은 보통 독한 애들이 아니에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모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모이니까 이만큼 예배라도 드리는 거지. 안 모여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또 그날 모세가 기도한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측면에서 욥기를 보면 욥이 이제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친구와 화해를 합니다. 용서하죠. 언제까지 하느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화해하고 손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명, 3명이라도 합심하라는. 유대인의 개념으로 둘은 부부, 셋은 이제 자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두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둘이 합력해서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라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를 얘기할 때 서로 기도라고 해요. 서로 기도. 5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그래서 서로 기도, 서로 고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위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승전의 비결은 합심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제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보자라는 거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또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서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기도는 안 하고 말꼬리만 잡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면 혓바닥만 둥둥 떠다닐 거라 그러잖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꼬리 잡지 말고 의미를 알아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 너를 위해서.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중보자라는.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또 한 분 누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나만을 위해서 하는 자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중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죄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인데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는, 서로 기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기적으로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연약한 형제 자매를 붙들고 또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애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낳고 내가 살면 이제 누가 중보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지. 근데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게.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번에 40일 기도회는 지금부터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대단히 많이 남은 거 아니야. 열흘 뒤에면 3월달이야, 3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긴다고? 아말렉이 이긴다. 아말렉이. 그래서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잠을 자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그는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롯을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는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더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전부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열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기도. 20장,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태를 열고 닫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게 뭐 사람이 뭐 10달만 되면 애를 쑥쑥 낳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결국 하나님이 태를 열어야 낳는 것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것도 20년 걸려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 열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고 닫는 그것이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열린 문을 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맡기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중보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 마침내 쌍둥이를 낳게 된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안에 엘리사벳 태를 열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태를 열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도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 옥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베드로가 자다가 눈 떠보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저자는 베드로에게 왜 나왔는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12절 깨닫고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깨닫게 하는 거죠. 로데가 튀어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미처 문도 열고 못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까? 그러냐. 베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놀랐다 그래요. 놀랐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랐다면 놀랐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베드로도 이날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안 생겨? 3월에 딱 잠자기 좋은 달이 오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중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면서 패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말렉 전쟁에 백전백패하느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폐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22절, 23절에 말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을 추억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그 아말렉, 하나님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그래서 아말렉 앞에 죄인 아말렉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너는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말렉을 치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살짝 남겨놓고 숨겨놓고 나중에 사무엘이 보니까 소, 양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중에 좋은 것 남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뒷다리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만배다 나은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린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전했지만 그는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가면 사울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을 때 장면을 보면 칼을 엎어놓고 자결을 합니다. 자결. 4절 끝에 가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5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칼을 엎어놓고 그 위에 엎어진 그 사울, 목숨줄은 남아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그 사울의 목숨줄을 마지막 끄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말렉 사람. 내가 아말렉을 안 죽였더니 결국은 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떼 양떼 탐내지 않고 죽였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착한 척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은 아예 전쟁을 안 해요. 갑자기 전쟁터에 가서 적을 속이면 안 된다. 위장 전술 쓰면 안 된다. 정직하게 싸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울처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전쟁터에서도 욕심 부리고 전쟁터에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해보나 마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도 이 아말렉에게 패전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사받아서 시글락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살면서 그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고 보고를 할 때는 허위 보고를 했어요. 내가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의 어느 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고 계속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아기스가 이제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다윗을 참전을 시켰습니다.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거짓말로 아기스의 신임을 쌓더니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가서 자기 백성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흘 동안 그러고 있는 중에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이니 전쟁터에 가면 칼을 거꾸로 거누면 우린 다 죽습니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시간이 3일이나 걸렸어요. 갔다 오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0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음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거짓의 아비 마귀의 배후 세력이 지원하는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거짓말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사기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없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여러분 허리띠는 왜 띠는 겁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촉은 목피하고 물로 배 채우고 논일 밭일 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새끼줄로 허리를 동이더라고. 왜요? 힘을 내야 되니까. 힘을 내야 되니까. 요즘 뭐 배부르고 편안한 사람들은 다 허리띠 풀고 살지만은 힘쓰고 애쓰고 전쟁터에서 전쟁에 가서 사람은 허리띠를. 근데 그 허리띠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진실해야 이길 수 있느니라. 진리만이 이길 수 있느니라.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진리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린다든지 다윗처럼 사기치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에스더처럼. 우리 에스더에 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 이 하만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죽였던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각. 근데 하만은 누구냐면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요? 아말렉 자손, 아말렉.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죽였으면 끝나는 거를 자기도 아말렉한테 죽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날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인 거예요. 마지막 달 13일. 근데 당시 왕의 조서라는 것은 한번 내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 왕비가 왕을 쳤는데 뭐 목숨 걸고 가야 돼? 근데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왕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왕이 금지팡이를, 금호를 들고 있다가 앞으로 내밀면 오케이. 안 그러면 그 자리 현장에서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민족의 말살 계획을 지금 알려줬는데 지금 왕을 뵌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유대 민족이라 말을 밝히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부탁하고 모든 민족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를 부탁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단계별로 1차 파티, 2차 파티 지혜롭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하고 그래서 아하수엘의 왕으로부터 반대 조서 첫 번째 하만이 내린 조서를 능가하는 그 모든 것을 덮고 이길 수 있는 반대 대항 조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민족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푸르라는 푸르. 그래서 푸림,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민족을 살린 그 불임절의 절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때 그 에스더가 민족을 살릴 때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합심기도를 요청했던 그게 바로 아말렉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에스더 4장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사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 결과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고 그는 불임절에 모든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아말렉을 물리쳐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먼저는 아론을 통해서 보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친인척 비리를 해가지고 대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유는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결국 그건 또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 기회에 우리가 충성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가 할 탓이다? 내가 할 탓이다.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나답과 아비후였고 셋째와 넷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죽었어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런데 셋째와 넷째 이 두 아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건데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두 아들이 더 남아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계보는 전부 다 엘르아살의 계보, 이다말의 계보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도 복이 다 같다 다르다? 12지파의 복이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아론의 4아들의 복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기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3월이 되고 학교에 갈 때 어떤 애는 등록금을 반 내고 어떤 애는 뭐 2배 내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내는 거잖아. 똑같이 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애는 1등이고 어떤 애는 꼴등이야? 교수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그건 자기 책임인 것이. 그래서 아론과 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그 누구에도 주지 않던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아론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훌은 무슨 일이 있었냐? 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자 부사리를 지명해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성막 건축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은 법궤와 노제단은 부사렐이 만든 그걸 갖다 집어넣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를 지명해가지고 불렀어요. 다른 애는 안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막 부어가지고 막 걔한테 막 몰아준 거예요. 몰아줘.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나빠요. 그러지 않겠어. 내 아들 내 딸은 막 이러면서. 근데 내 아들 내 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훌처럼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손자 지명하여 부르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지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그런데 15장 21절 22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쓰러지고 마침 로마 군병이 오니까 등치 큰 녀석이잖아요. 이리 와. 그리고 십자가 지고 억지로 끌려갔다. 억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을 재수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이렇게 운명의 장난이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느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구레네 시몬 얘기를 해요. 1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었고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데 그 루포는 누구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붙잡고 너 십자가 자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시간이었고, 그의 아들을, 그의 아내를 선택한 시간이었고, 그의 집안을 선택한 시간이었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 주님을 잘 섬겨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엄마가 내 엄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부자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가 취미고 사업이 취미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운동선수들,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천재는, 영감은 1%, 99% 뭐라 그래? 노력인데 그 노력이란 게 뭔지 아세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왜 잘하냐? 하기 싫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하는 거야. 지휘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하면 열매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하기 싫지만은 계속 운동을 하면 살이 찐다 빠진다. 왜 안 빠지겠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3월부터 시작되는 40일 기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합시다. 하기 싫어도 합시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야 돼. 복은 하늘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고?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아버지 때문에. 앞으로 사는 동안 불처럼 손자가 잘 되도록, 아들딸이 잘 되도록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지 말라 그런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